뜻을 정한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죠.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고 그 심는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지은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에 있는 지혜를 책으로 좀 엮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왕이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여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면서 한 권으로 줄여와서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또 그것도 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한 페이지로 줄일 수 없냐? 아니면 한마디로 이 지혜가 뭔지를 나에게 가르쳐 다오. 그때는 그 현자들이 딱 한마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책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공짜는 없다. 그렇게 배우기 싫고 읽기 싫고 그래서 그냥 쉽게 주어지는 그런 공짜 지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서양 속담에 갈만한 길 중에서 지름길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성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금방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다 사기꾼이에요. 다이어트 광고를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확실하게 살은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 뺀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 아파트에 살게 된다면 당신의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니, 그 아파트 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광고 중에서 제일 황당한 광고가 뭐예요? 대출 끝, 걱정 끝. 네. 그래. 대출 받으면 걱정이 더 많아지죠. 네. 옛날에 우리 교인이, 교회 다니신 분이 무슨 옷을 파는데, 제가 목사니까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그 비싼 옷을 사줬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교인들이 와서 뭘 사달라 그러면은 그냥 사줍니다. 근데 다 거짓말인 거 알죠? 목사님, 이것만 먹으면은요, 혈액이 꽉 하고, 이게 노벨상 받을 그 약인데, 이거 꼭 사시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살 때 그래요. 내가 그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 집사님이 내게 권면하니까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약을 제가 비싸지만 사 먹겠다고. 그리고 사 먹어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 옷만 입혀놓으면요, 입고만 있어도 살이 쫙쫙 빠집니다. 그 제가 웃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입고만 있어도 살이 쫙 빠지면 좋겠네요. 제가 집사님 말을 믿고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옷을 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줬어요. 몇 번 입더니 안 입더라고요. 그 탁탁 끼고 귀찮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이 말이 뭐예요?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빨리 축복받고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에 갑자기 내게 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생각.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준비된 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나,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어떻게 뭐 좀 시키고 좀 쓰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후회하고 제일 어려움을 당한 게 뭐냐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그 일을 무슨 일을 맡기면은 항상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결심한 게 뭐냐면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쓰지 못한다. 그 사람도 시험에 들 거 뻔하고 건드려서 부스럼 나듯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고 떠나가야 되더라.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전 580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시드기 왕은 잡아가서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멸시천대하면서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그 젊은 엘리트들을 붙잡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삼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포로 중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으로 바꾸고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키고 왕궁에서,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바벨론 신에게 섬기고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말하면 한 중학생 정도 된 애가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적당하게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없어요. 나는 결단이 없어. 나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살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신앙은 항상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수요예배 나올 때 아마 선택하고 나왔을 거예요. 수요예배 나갈까 말까. 수요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내 육체와 내 생활은 나를 주저앉혀놔요. 야,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쉬어라.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오늘은 좀 그냥 머물러라. 우리는 그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편안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지. 옛날에 참 재미난 게,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목회가 힘드니까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나가셔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위로할 겸 제가 주일날마다 그땐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 그 부부 만나서 식사를 주일날 저녁에 항상 저녁 먹을 때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사모잖아요. 그래서 예,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일하는데 어느 날 일하러 일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회식을 좀 하자. 그러면서 당신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2차로 노래방 가자. 노래방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일하고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까 노래방 가서 터진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그냥 옛날에 놀던 가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래방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새우깡 이따만한 거 큰 몽다리 걸 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바닥에 뿌리더래요. 그러니까 바닥에 뿌리고 그걸 밟으면 이렇게 미끄러지기가 좋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미끄러져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나는 사모인데 그러다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한두 곡 부르니까 신이 나더래요. 그렇게 노는 걸 3시간은 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당신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그래서 묻지 마요. 묻지 마. 오늘 묻지 마. 오늘 기분 좋으니까 묻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3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막 미치겠는데 3시간 노래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사모 맞아요? 그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3시간 드리라 그러면 아마 미칠 거예요. 정말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빼놓고는 어떻게 요즘은 연합성회를 하면은 1시간만 넘어도 빨리 끝내지. 이거 은혜 받으러 왔는지 빨리 끝내러 왔는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3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30분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30분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응답됐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야 응답이 되더라고요. 30분 넘게 기도하더라고요. 더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이게 결단하고 훈련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점점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점점 세상에 빠져 살게 돼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본문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따라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는 말이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딴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 거야. 뜻을 정하는 사람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에휴, 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예배가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음식이 더럽습니까? 음식이 더러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바벨론 시대에 그 왕궁에서 먹는 고기와 산의 진미는 다 먼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하잖아요. 환관장이 야, 너 얼굴이 초췌해서 왕 앞에 내가 책망받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채식을 먹고도 오히려 건강미가 넘치니까 환관장이 그에게 음식, 고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도록 그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예요, 포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포로 주제에 뭘 먹고 말고 자기가 결정합니까? 근데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포로된 삶이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의 사정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해. 다니엘은 포로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 지내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세상적인 기회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왕의 눈에 잘 보이고 왕의 눈에 띄면은요, 그는 자기 나라보다 더 강성한 나라 바벨론에서 한자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우리가 왜 결단하고 신앙적인 뜻을 정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이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베니피트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득이 있고, 내가 사람 만나고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면은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갔는데, 내가 굳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니엘은 나이가 추정되기를 주전 605년에 잡혀갔기 때문에 주전 621년에 다니엘이 태어난 것을 보면 그의 나이를 추정할 때 한 16세쯤 되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세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먹어도 배고픈 나이예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합니까? 그런데 채식만 먹겠다? 이건 자기 육체적으로도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도 그냥 좀만 하고 가서 좀 눕고 자면 어떨까? 그렇게 포기하면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때 말씀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어떨 때 날 보면은 목회를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말씀이 그 꿀처럼 탄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이 여기 적혀있는지. 요즘 열왕기하 읽잖아요, 우리. 여러분 읽죠? 나는 그거 읽으면서 막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제 성격이 안 좋아.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이 못된 왕들에 대해서 왕이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하나도 없어. 이걸 왜 성경에다 다 기록해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새벽 기도에 그 예언서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멸망할 거라는 말씀만 나오고, 아침에 그 성경 통독반에 그 성경을 읽으면은 그저 불순종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아요 왕들이. 그런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거 어떨 때는요 막 짜증이 나요. 아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 얘기 싹 빼버리고 저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만 성경에 써놓지, 이런 인간들의 얘기를 쭉 그냥 나열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아침마다 읽고 있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읽자. 그 마태복음을 딱 펼쳤대요.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니까. 그랬더니 왜 나코가 계속 나오더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코. 그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장도 다 못 읽고 그냥 덮어버렸대. 에이씨, 맨날 나코 이런 얘기만 적혀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그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읽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야, 성경이 나오는데 낳는다는 그 절에서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나까지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낳고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되는 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세상 것이, 육체적인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한번 힘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어떤 뜻을 정해야 돼요? 두 가지를 정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될 거야. 해야 될 것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이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라 그러죠. 오죽했으면 성경에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중독이라 그래요. 죄의 중독에 빠져 살아가기 쉬워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중독은요, 반드시 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성이 무섭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을 계속 먹으면요, 바이러스의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약은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팬데믹 때 그 코로나 19에 대한 아주 전 세계가 그냥 문을 닫고 전 세계가 떠들고 전 세계가 두려워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옛날 같으면 감기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주사 맞고 그냥 약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에 아주 연약해진 거예요. 내성이 생기면 큰일 나요. 중독이 들어오고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죄를 짓는데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는 앞으로 절대 남 욕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남 절대 비난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요, 이게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남을 욕해야 되고 남을 좀 이렇게 폄하해야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성이 생겼어요. 그런 죄를 범해도 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금단현상. 이걸 끊으려고 그러면요, 미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담배 끊기가 힘들어요. 금단현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내성에 붙잡혀서 이것을 끌어당기는데 이걸 끊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옛날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매일같이 자식도 없고 부부하는데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그저 일하고 나서 두 부부가 저녁 먹을 때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마시는 게 그 사람들의 위로고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끊어야겠는데 남편이 못 끊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오는데 저녁 때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그 남편이 교회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행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술 좀 해주세요. 술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못 끊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끊어요. 그리고 저한테 화소연해가지고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분을 집사님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저한테 얘기할 게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저 이제 술 안 마십니다. 근데 내가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또 그 다음날 술을 마시려고 저녁을 놓고 소주 한 병을 갖다 놓고 있는데 술이 냄새만 나도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하고 그 이상하다 그러고 마시려고 그랬더니 또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는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단현상을 없애주신 거예요. 여러분 금단현상 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소망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다 그렇게 살아. 옛날에 우리 사람이 그 미용실에 가서 미용하는데 좀 젊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맥주를 마시고 있더래요. 오징어에 이렇게 씹으면서. 그 가만히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집사가 어쩌고저쩌고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 알면 술 마시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요즘 교회 다 술 마셔. 예? 그 누굽니까? 신 누구죠? 그 배우 요즘 그 은혜 받은 신현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술 먹는 데 가서 은혜 받고 그 사람은 한참 요새 은혜 받았잖아요. 술 먹으래 그 술을 따라 주길래 저 집사라 술 안 먹습니다. 그 옆에서 술 따르던 사람이 그래. 마셔. 내가 장로야. 마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해서. 그 사람이 장로인데 내가 장로야. 마셔.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다 그러고 살지 그렇게 술
괜찮아, 마셔. 거기까지 가면은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이 되지 않죠. 중독이 되려면은 빨리 끊어야 돼요. 네? 아이들이 오락, 게임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요, 나중에 내성이 생기고 금단현상이 생기고 안 하면은 불안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 에이,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